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힘입어서 지난 주간 베트남 선교 현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고 어제 새벽에 내려서 아직 피곤이 가시질 않고 또 목소리도 많이 가라앉아서 말씀 전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고 듣는 여러분들도 또 힘이 들 줄로 압니다. 베트남 선교 현장에 가서 또 많은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베트남에는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북부 총회가 있고 남부 총회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방문한 곳은 또 우리 노회하고 선교 협정을 내주는 곳은 북부 총회입니다. 이 베트남 북부 총회에 가서 이제 여러 선교 현장을 보기도 하고 총회 임원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사진은 북부 총회 총회장을 제가 선교협력위원장으로 같이 만나 인사하고 우리 일행과 총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그런 자리에 노회에서 후원회에서 지원하는 그 북부 총회의 재정 지원으로 5,000불을 전달하는 과정 사진이고요. 또 이제 한 장로님, 황대영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 건축기금으로 2만 불을 이제 후원하는 1차 건축기금을 전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그 사진은 그 총회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회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이 건축 헌금을 내주신 그 건축 현장에 가서 그곳 교회의 교인들과 그곳에 목사님 만나서 그 터 위에서 함께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는 이제 그런 사진이고요. 고산족 마을에 가서 고산족 교회를 방문했는데 가는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장시간 한 4시간에 걸쳐서 그 고산족 마을에 올라가 그 마을을 지금 보는데, 이 사진은 그 마을 주민이 살고 있는 판잣집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그 마을에 교회가 아주 잘 세워져 있는데 교회 건물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에서 건축 기금을 보내줘서 이 고산족 마을에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잘 세워졌는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에 400명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그 고산족 마을에 가는 길이 얼마나 험했는데 그 험한 그 골짜기 그 산 중턱에 저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그 교회에 400여 명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데에 큰 은혜와 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선교비를 전달하는 이제 그 사진이고요.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그 교회 성도들과 우리 일행들이 그 교회에서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저 전면에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 이제 강단인데, 강단 앞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절실히 이 베트남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총회 산하의 교회가
1000개 교회가 있는데 1000개 교회 가운데에 재정이 자립되어 있는 교회는 10개 교회밖에 없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자립이 되지 못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교역자들은 자기가 자기 생활비를 또 벌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아주 힘든 어려운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재정 지원이었다고 하는 것.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배를 드린다든지 교회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 지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선교 현장을 보고 와서 선교 후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주신 선교 헌금을 그곳에 전달하면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우리 선교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94%의 대답이 기다림 때문에 삽니다. 뭔가를 기다리기 때문에 산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가 하면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립니다. 더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하루를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다림인지를 보게 됩니다.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출근하면 이제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점심을 먹고 근무하면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기다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희망사항의 기다림, 이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겁니다. 미래에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그냥 잘 되겠지, 괜찮아지겠지 이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은 희망사항의 기다림입니다. 또 하나의 기다림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약속이 있고 객관적인 약속과 내용이 있습니다. 약속된 그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게 하는 기다림이 바로 이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희망사항의 기다림은 막연히 그렇게 되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면, 소망 중의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 중의 기다림입니다. 소망의 기다림은 오늘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 그 기다림으로 오늘의 현실이 바뀌어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에 그 임신한 그 여인이 누구를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생각하며 기다린 대로 그 아이의 모습을 그렇게 출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임신한 가운데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출생된 자녀가 미운 사람 닮은 모습으로 나고, 임신한 그 여인이 누군가를 사랑했으면 사랑한 사람의 모습 닮은 그런 아이가 출생되더라는 겁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토마스 하디의 환상의 여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고 난 뒤에 시를 읽었습니다. 한 시에 감동하고 그리고는 그 시인을 사모하게 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시인이고 아무 관계도 없는 시인인데 단지 마음속에 그 사람을 사모하고 그 시를 사모했는데,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시인을 닮은 아이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오해를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환상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누군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면 그 기다림이 현실이 되더라는 겁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의 오심 우리가 길을 평탄케 하자,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여 오시는 길을 순탄하게 해서 그분을 맞이하자, 지난주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준비해서 맞이한 메시아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을 오실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가. 그 오시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가 정작 메시아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시므온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멋지고 행복해 보이는지, 오늘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만난 메시아의 만남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시므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므온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이 시므온이 의로운 자였고 경건했노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의 수고로 가지고는,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의로웠다.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내가 의로운 자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비로소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 시므온이 의로웠다고 하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의롭게 되는 건데 시므온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시므온이 의로웠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자였고 또 한 가지 그는 경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도 온전하여 경건했더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시므온은 그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에 경건한 삶을 이룰 수가 있었고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시므온은 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 시므온은 살았던 겁니다. 시므온이 경건했던 것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의 삶은 경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기다렸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대로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 바로 이 시므온이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의의 삶을 살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겁니다. 위로를 기다렸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시므온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고통이 컸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위로였는데 오실 메시아는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위로의 주님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이 백성의 고통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위로의 주님 오심을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인데 오시는 메시아가 위로의 주님으로 오신다. 이 시므온은 오시는 메시아가 위로의 주님 되시는 것을 확신했고 위로의 주를 기다렸던 겁니다. 위로는 바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함께 곁에 서주는 것, 이것이 위로인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고통 중에 있는 자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시므온은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겁니다. 어느 중학교의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는데 그래서 이 학생은
가발을 쓰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두는 아니지만 반 친구들이 그 가발을 벗기면서 그 아이를 놀려대고 또 가발을 쓰면 벗기고 그러면서 아이를 조롱하고 놀려댔습니다. 이 아이는 그런 친구들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에 어떤 남학생이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그 학생도 방사선 치료를 받는 중에 머리카락이 모두가 다 빠졌습니다. 한 친구가 그 친구의 아픔을 좀 나누고자 해서 자기의 머리를 박박 밀었습니다. 내가 머리카락이 다 빠진 모습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한다. 머리를 미니까 그 반 다른 친구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한두 명씩 이제 머리를 밀어서 그 반의 학생 모두가 나 같이 머리를 미는 이런 위로를 나눕니다. 친구들의 이 따뜻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이 뇌종양 걸린 친구가 친구들의 위로를 받고는 힘을 얻어서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병에서 건강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픔을 나누는 것이 위로이고 위로가 있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의 주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시므온에게는 그 같은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위로의 주님을 기대해야 되고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의 주님 오시면 이 땅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의 세 번째 특별한 모습은 성령에 충만한 자였다는 겁니다. 25절 본문 말씀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고요. 26절로 가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로 가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시므온이 성령에 충만해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시므온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소망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시므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세 가지가 많아진다 그러죠. 뭐가 많아지느냐? 첫 번째는요, 염려와 근심이 많아진다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는데 시므온은 나이가 들수록 성령이 충만했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림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고집이 늘어난다 그래요. 고집이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시므온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령에 충만했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욕심이 많아진다 그러죠. 욕심이 많아지는데 세상적인 욕심이 많아진다 그래요. 그런데 시므온은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려면
오늘 시므온이 보여주는 것처럼 의로워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다렸던 시므온, 오늘 말씀 보니까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이 뜻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주님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여 기다렸는데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 대로 만나고 메시아를 내 품에 안게 됐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만난 기쁨과 행복에 가득해서 이제는 더한 여한이 없도록 그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 그는 의로운 삶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위로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성령 충만하여 성전 안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림 그대로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메시아를 품에 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누군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그 기다림이 현실이 된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번 성탄절엔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실 때 시므온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해서 그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만남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의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경건한 삶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요. 위로를 확신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아픔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하여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번 성탄절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여러분들 위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품에 안았던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의 삶이요 경건의 삶으로 준비하여 만났던 시므온처럼 오늘 우리도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다림이 현실이 된다고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다림이 소망의 기다림 되게 해주시고 간절한 믿음의 기다림이 되어지게 해주시어 우리의 현실 속에 기쁨으로 능력으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성탄절,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